에베소서 1장 3절 페이지수로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곧 그들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름을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너는 호랑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독수리도 새도 아니고 너는 사람이다.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사람이라 하나님이 일컬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에 있는 새들도 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육지에 있는 모든 생축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곡식들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바다에 있는 고기들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어디를 가야 복을 받는지를 알아요. 어디를 가야. 남산을 가야 복을 받고 뒷산을 가야 복을 받고 이렇게 물가에 가야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물가에 가도 복을 받고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들에 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늘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늘을 다스림을 통하여 하늘도 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타락해버렸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늘도 땅도 바다도 물도 복을 받게 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땅도 가시던 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도 이제는 자꾸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복으로 인하여 하늘을 다스려야 될 텐데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도 이제는 저주의 하늘이 돼간다고 그러죠. 자꾸 아침에 뉴스 나오더군요. 가까이 일본은 지금 비상이 걸렸대요. 해일이 일어나고 최고 3m까지 일어나가지고 3m의 해일이 오게 되면
여러분 제 방을 넘고 시내로 물이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옛날 2011년인가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뚝을 넘어가지고 해일이 오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본이 전역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정초부터.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닷물도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악해지니까 땅도 저주를 받는다. 땅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너 옮겨야 되겠다. 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정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가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꿈을 가져라. 하늘을 우러러. 너 하늘을 바라보면서 복을 찾고 너 안에 임하게 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노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전에 노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야, 인류가 이렇게 죄 중에 망하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산꼭대기에다가 너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서 내가 지시하게 되면 전부 배 안으로 들어가라. 배 안에다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안에다가 예비한 짐승들도 다 집어넣고 배 안에서 화를 면하고 배 안에서 복을 받아라. 그렇게 여러분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 같은 경우는 인류가 자꾸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삼손에게는 너 복을 받으려면 뭐 하지 말아라 그래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수염도 자르지 말아라. 그래서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요. 묶었는지 아니면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머리를 이렇게 상투처럼 올렸는지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어떤 형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장소를 하나님께서 규범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규범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꾸 바라보는 법칙.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아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노아 같은 경우는 너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너는 살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방주도 곧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네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다. 생명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곧 예수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가 복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형을 하나님께 약속하셔서 너 이쪽으로 가야 너 복을 받는다. 예수님은 신령한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꾸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록된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몽학 선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 나오죠?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 주신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 아래도 조금 내려가니까는 그 뜻대로 5절에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딸로 회복되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또 조금 더 내려가서요, 우리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의, 은혜의 풍성함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9절에 보면 생략한 말씀도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렇게 나오죠. 자, 모든 비밀에 감춰졌던 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영생복락의 복도 다 주시고, 금생의 복도 주시고, 내세의 복도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율법으로 누구를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단절돼 버리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단절되면 결코 복이 못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삼손이 삭도를 해버리니까,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그가 힘을 못 쓰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머리를 회복하니까, 예수님과 다시 회복하니까, 지금 하나의 몽학 선생이에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회복하니까 그가 다시금 뭘 받았더라? 힘을 얻었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지금 예수를 배제하고, 지금도 물질을 통하여, 장소를 통하여, 어떠한 여러분 특정한 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줄 알고 복을 이룰 줄 아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제가 계속 그 전에도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예방주사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여러분 예방주사 못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몸이 못 맞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고 구원하고 관계가 된다고 해가지고 예방주사를 안 맞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말세에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장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형상도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구약에는 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보여주셨어요.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통하여 말이죠. 형상을 통하여. 그런데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여러분 어떤 형상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고, 어떤 물질이 여러분 내 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잘라지고 붙어지고 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여러분 많은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의 집단에만,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잘못된 교회, 미혹된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산속에 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속에 가야. 특정한 어느 종교 집단에 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미혹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너희들은 그것을 먹지도 말고 거기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도 말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번쩍에서 서해에 이름까지 온 세계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소망하는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와 단절되지 아니하고 붙어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저께 부득불 이렇게 저렇게 좀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들고 사모님들도 좀 만났어요. 그런데 의외의 소리가 자꾸만 들려요. 왜 예방주사 안 맞았냐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구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소리 혹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예방주사를 맞으면 구원 못 받을까 봐서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프리메이슨이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거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몸에 부작용이 나서 안 맞는 건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어떤 여러분 특정한 집단적 당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당이. 이제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내가 은밀한 밀실에서 은밀하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은밀하게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관계를 가진다면 그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르지 않고 머리, 그죠?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며 예수를 소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노뱀처럼 전부 구약은 모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곧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자꾸 미혹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가운데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제는 별의별 사람들.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엇을 이제는 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말이죠.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러죠.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참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는 우리의 삶의 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자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고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의외로 참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별의별 소리가. 아니 목회자들이 그렇게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 열심당이라고 그러죠. 헤롯 당, 열심당. 그들은 독립운동,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버리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헤롯 당이라고 그러고 열심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당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3월 달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고 그다음에 또 뭐 국민당인가 정의당인가 뭐 그렇게 투표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특정한 인물을 우리가 선정해서 이렇게 투표를 뭐 하지 말아라 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막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난리인 사람이 있어요. 난리야 난리 그냥. 안 그러면 다 빨갱이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요 서울 쪽에 가면 다 빨갱이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출생도 전라도, 목회도 전라도. 그런데 서울 쪽에 올라갔더니 전라도 출생인 목사가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전라도 사람들 다 빨갱이 돼. 얼마나 부화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지 말아라고. 당신 열심당이야? 열심당원이야? 당신 헤롯당원이야? 왜 그래?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지. 믿음 안에 있어야지. 주님 안에 있어야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 왜 그냥 거기에 날린 거예요, 막. 여러분 또 극단적으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여기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헐어진다고 생각하십시다. 저기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처럼 길이 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보상을 뭐 넉넉하니 30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새로 땅을 구입하고 새로 교회당을 지십시오. 30억.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100억을 달라는 거예요. 100억을.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난리야 그냥.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100억을 안 주면 우리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막. 그런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30억이 아니라 20억, 20억이 아니라 15억, 15억이 아니라 10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 가상적으로 말이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시에서 시 땅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길이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길이 들어간다면 내주어야지. 뭘 올라가가지고 중내 산에 난리야 그렇게. 그 예수 믿는 모습입니까 그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의외로 지금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간 다음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게 길이 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요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네? 복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 뭐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엉터당통하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세상에. 30억 주면 충분히 우리 교회 이 규모 이상으로 여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들은요 100억 달래 100억 달래.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100억 달러. 안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목숨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막 죽인다 살린다 막. 그런 교회 절대로 복되지 못합니다. 그런 성도 복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시에서 달라고 해서 그냥 더 싸게 줬어요. 더 싸게. 목사님 지금까지 시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 땅을 좀 달라고. 여기다 주차장 하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그래요? 그러면 하세요. 우리 그 사람 조금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 시청 과장이 아이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냥 기부한다는 식으로.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 또 제가 살고 있는 집 지금 받으면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적게 받아도 2억 이상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파트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집이 컸잖아요. 땅도 크고 2억 이상 받을 거예요. 가보니까 4억 5천, 4억 7천 집들 그렇게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받아요.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아, 4억 5천 준다면 4억 5천 받고, 4억 7천 준다면 4억 7천 받고, 4억 주면 4억 받는 것이에요. 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억 5천 5억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려면 10억 안 주면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며칠 전에. 아니, 그 집이 무슨 10억짜리요. 10억짜리.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3대째 4대째 살고 있는 그런 텐터인데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니까 보상을 내주려면 왜 5억을 주냐? 적어도 10억을 줘야지. 아니, 그 집이 무슨 10억짜리요. 10억짜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10억을 받아도요, 망하려면 한순간에 망해요. 비참하게 되려면 비참하게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억을 받고 4억을 받고라도요, 예수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그것을 씨로 해가지고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야, 참 덕을 끼치는구나. 믿음의 사람답구나.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함으로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 제가 지금 전부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전부 내 주위에서 지금 지난 주간에 내 주위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전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버려버리고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고개를 흔들어대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도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꼭 있어야만이 복이 받는다고. 아니에요. 예수 안에 꼭 있어야 복을 받아요. 예수 안에 꼭 있어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알고 여러분 잘못된 것에 붙잡히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어느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복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러죠. 어디를 가야 복을 받고 무엇을 해야 복을 받고 자꾸만 그러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러잖아요. 계속 신약은 예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바뀌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을 명심하셔서 참으로 새해 주님으로 산다면 다 잃어버려도 우리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명예와 재물과 생명과 뭘 다 빼앗긴데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다 명예도 재물도 생명도 다 빼앗긴데도 누구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제가 극단적인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교회당을 빼앗긴다고 해도 누구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교회당은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뺏기기도 안 하셔요. 그렇게
심지어는 여러분 물질을 빼앗긴다고 그래도 예수님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빼앗기지 말아라. 명예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를 업심여겨요. 그렇지만 내가 주 안에서 예수님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가 명예는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복.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격에 적용이 된다면 복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적용이 되지 않고 그냥 소리로만 들려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일생 동안 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세까지 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복,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능이요 복이요 구원이요 면류관이요 나의 인생의 뭐라고요?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 꼭 복된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